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냈니? 이번 주에 태풍도 지나가고 또 이제 무더위도 점점 시작하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고 또 코로나 조심하고 또 이제 일상으로 많이 복귀할 텐데 학교로 특별히 더 조심하기를 이렇게 바래. 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우리 신앙을 분명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되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또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신비 속에서 우리가 이룬 것들, 또 주어진 것들, 또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히 누리며 그러한 선물 속에서 그 선물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과 신비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헤아려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또 그것에 놀라워하며 또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약속과 신앙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또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반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지. 이 지구에서의 삶의 중요한 어떤 요소들은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지구에서의 삶이 다른 곳, 다른 우주, 또 달, 뭐 화성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우주의 어느 곳과 달리 특별하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특별함을 갖는 것은 이 지구가 특별히 이러한 대기를 가지고 있고 또 중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온갖 생물들이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 다른 행성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유기물들, 또 미생물들, 또 생물, 살아있는 어떤 동물, 식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산소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또 대기가 존재한다는 것, 또 거기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빛의 굴절과 반응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연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지. 푸른 별의 지구, 또 노을이 지는 어떤 아름다움. 원래 하늘은 파란색이지만 노을이 질 때는 붉은색으로 변하지. 그게 빛은 똑같은데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는 그냥 태양빛이 똑같이 낮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똑같은데 단지 그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빛의 굴절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을 보는 색깔이 달라졌던 것 뿐이지. 이러한 요소들이 지구에서의 삶을 굉장히 특별하게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것은 지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이겠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우주나 다른 곳에서는 느끼기 어려울 거야. 그것을 그런 방식을 똑같이 재현하기가 어렵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이러한 삶이 아름다운 거고 소중한 거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겠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우주에서는 또 우주만의 삶의 방식이, 우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을 거야. 그 차이가 뭘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 또한 반대되는 조건들이겠지. 일단 중력이 지구와 같지 않을 거고, 또 대기의 구성 요소, 또 대기의 양이 지구와는 다를 거야. 또 기온이 많이 다르겠지. 왜냐면 이 대기에 의해서 지구에 유지되는 기온이 있는데, 온도가 있는데 우주에서는 그렇지가 않지. 우주는 매우 춥거나 매우 덥거나 그러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의 삶의 방식은 또 우주의 삶에 적합한 방식을 따라야 하고 또 그것을 알아야 하겠지. 지구에서 우주의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없듯이, 그러니까 중력을 거슬러서 살 수 없듯이 또 우주에서는 지구의 삶의 방식을 따를 수가 없어. 그런 어떤 기온이나 또는 그런 하늘의 변화나 또 땅의 변화, 이런 것들은 우주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야. 아무리 우주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꿈꾸고 희망하고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을 예상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이제 연구하고 알아가지만 또 그것을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겠지만 지구에서 우주의 삶은 이럴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과 실제 우주에서의 삶의 방식은 많이 다를 거야. 왜냐하면 지금 지구에서의 삶과 우주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주의 삶을 예상하고 또 준비하고 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지구가 갖고 있는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우주의 삶을 시작했을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지구에서 우주의 삶을 연습하는 것은 되게 일부분의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지만 우주에서의 삶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일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은 이 세상에서 축적되어 온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있어. 지금 역사적으로 인류가 이 지구에서 발현한 이후로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축적되어 온 삶의 방식이 있지. 그것이 어떤 공통적인 인류 전체의 공통적인 삶의 방식도 있고 또 아시아
또 대한민국이라는 삶의 어떤 지역에 한정된 고유한 삶의 방식이 있어. 이게 바로 문화와 역사라는 거지. 이러한 신앙은 근데 이러한 역사와 문화로 축적된 우리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깨닫고 추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 마치 지구에서 우주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깨닫고 바라보며 추구하는 것과 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우주의 삶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삶, 지금까지 지내온 어떤 삶의 방식을 더 확장하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 아예 마치 지구에서의 삶에서 우주에서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제 기대하고 희망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은 또 예를 들면 콘서트를 너희들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콘서트를 가기 전까지는 어떨까? 콘서트 티켓팅을 해야 되고 또 뭔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살기도 하고, 또 콘서트에 가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재밌을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또 음악을 미리 들음으로 해서 그것을 미리 즐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겠지. 근데 막상 콘서트장에 가면, 그 콘서트 현장에 있으면 전혀 다른 느낌과 경험이 주어지겠지. 내가 미리 콘서트에 가면 이럴 거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야, 이런 것들 내가 느낄 수 있을 거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고 기대하고, 또는 미리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참여한 거랑 실제 콘서트장에 가서 느끼는 거랑은 아주 다를 거라는 얘기야. 아주 많이 경험이 다르다는 얘기야. 거기서 참여하고 누리고 즐기고 또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과 미리 연습했던 것에는 많은 간격이 존재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질 삶을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 우리가 주도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런 삶의 능력에, 또 삶의 그런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살아가고, 또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바로 신앙이고 또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티켓팅을 하고 또는 미리 노래를 듣고 또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과 실제 콘서트에 가서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야. 신앙도 그 신앙을 알아가고 참여하고 또 기대하는 것,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그 신앙의 능력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하고 또는 전도를 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교회의 가치라고 할 수 있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 교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이해해가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예배나 모임이나 어떤 전도나 또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고 더욱더 기대하고자 하는 삶이야. 또 이런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 없이, 이런 노력들 없이, 이런 실천들 없이 어떻게 신앙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하겠지.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활동들에 의해서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발전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근거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실천을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신앙의 어떤 그것을 준비하는 것과 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라는, 많은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여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어떤 반응, 또 리액션 또는 삶의 능력과 그것을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나의 어떤 행위들, 약간 쉽게 얘기하면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들과 콘서트에 참여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행위들이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음악을 듣는 일이고, 또 그것을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기쁘고 즐기는 일이지만, 두 개 다 똑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긴 하지만 전혀 다른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을 신앙에 실제로 참여한 것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 속에서 오는 어떤 노력들 또는 결과물들 또는 어떤 삶의 능력들은 있지만, 그게 실제로 참여한 것과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거지. 오늘 그거에 대한 그 지점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 사람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지역에서 출생한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지, 유대인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아주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그리고 성경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당시에 바울보다 아볼로가 좀 더 유명했던 것 같아. 좀 더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바울과 비교했을 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을 더 훨씬 잘했던 것 같아. 그리고 외모도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게다가 말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가르치고 정확하게 또 가르쳤다라고 해.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한계였어. 그것은 마치 우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또 우주에서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주에 직접 가본 적은 없는 거지. 우주에서의 삶을 살아본 적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우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관련된 사람들과 어떤 토론을 했을 때 되게 그것들을 잘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오늘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들어보았을 때는 그 능력에 실제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예를 들면 지구에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또 부분적으로 연습했던 삶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지.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어.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수준만 알고 있던 이 아볼로가 그 하나님의 도,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까지 경험함으로써
이제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어떤 그 능력의 차이를 실제로 경험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 다시 바꿔보면 이제 콘서트에 가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에서만 있었던 이 아볼로가 실제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콘서트에 참여하고 그걸 느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정확하게 어떤 노래에 대해서, 가수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아볼로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도는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도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이거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뭐 예배나 전도나 어떤 착한 일이나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런 행위의 대가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라는 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은 달라. 마치 지구에서의 삶의 방식과 우주에서의 삶의 방식이 다르듯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질서, 길은 다르다라는 거야. 매우 매우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이루려고 해. 그것이 그 어떤 대가나 노력 없이 삶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좀 탐탁지 않아 하고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얻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것은 약간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해. 그것은 심지어는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누군가가 어떤 것들을 너희들한테 막 무료로 나눠줘. 예를 들면 핸드폰을 막 무료로 나눠줘. 그래서 핸드폰을 받았어. 그냥 무료로 받았어. 그럼 어떨까? 좋겠지. 일단은 너무 좋겠지. 공짜로 얻어서.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좀 있을 거야. 가짜가 아니야? 이 아이폰을 왜 공짜로 나눠주는 거지?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또는 가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 나중에 뭔가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뭔가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들이 생겨. 근데 만약에 그냥 내가 돈을 주고 그 아이폰을 사왔어. 그럼 어때? 그런 막 어떤 공짜로 얻었다라는 기쁨은 없을지 몰라도 마음이 그런 불안함은 없어. 그냥 어떤 산 거에 대한 기쁨, 또 이걸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기쁨도 있고, 그게 그런 기쁨은 있지만, 그래서 막 공짜로 얻은 횡재했다, 내가 뭐 땡 잡았다, 이러한 기분은 없을지 몰라도 일단 내가 이제 이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쁨도 있고, 또 그 동시에 찜찜하지가 않지. 내가 이거 뭐 누가 이제 내 거라고 달라고 할 일도 없고, 그치. 또 다시 내가 이거 줬지만 내가 다시 나한테 줘, 이렇게 할 일도 없고, 그냥 이건 온전한 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는 없을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런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내가 그런 질서를 따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삶의 방식을 따를 때에 우리는 거기서 안정감을 얻어.
근데 그러한 삶의 방식이 신앙에서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질 못해. 왜냐면 이게 우리 전체 삶에 작용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잠에서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우리는 이 삶의 방식에서 굉장히 길들여서 살아가. 어떤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노력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또는 뭔가 내가 받았으면 다시 좀 갚기도 해야 되고 되돌려줘야 되기도 하고, 또는 정당한 대가로 오지 못했던 것들은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잃을까봐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러한 온갖 어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에 근거한 어떤 활동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색해하고 또 낯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 하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이 신앙에서는 적용이 안 돼.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근거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희망하고 신앙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당연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행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익숙한 삶의 방식과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겠지.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존재가 되겠지.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을 따를 때 나의 방식으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라.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명의 주권자로, 생명의 대상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거나 완성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의 방식이 바로 신앙이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길이야.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성취에 의해서 내 삶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신앙은 그러한 삶의 시작과 삶의 유지와 완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지. 그러니까 삶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삶의 노력과 성취로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삶의 능력이, 삶의 그런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러한 삶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맞지가 않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철저하게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거든. 나의 능력이, 내가 공부를 하냐 안 하냐, 내가 열심히 하냐 안 하냐, 내가 노력을 하냐 안 하냐에 나의 미래가 좌우되고 삶이 결정이 돼.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결정된다라고 또 완성된다라고 믿기보다 내 노력과 성취
또 내가 나의 열심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라고 믿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능력이 있고 주권이 있고 완성이 있다라는 그런 정반대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겠지. 좀 힘든 일이겠지. 좀 많은 부딪힘이 있는 삶의 방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지 않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을 스스로 완성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런 삶의 완성을 두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러한 삶이 쉽지가 않다고 그랬잖아. 그러한 삶이 쉽게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발생할까? 실패가 발생을 하게 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절대자로 대상으로 여기며 살고 싶지만 우린 시시때때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돼서 주권자가 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어떤 것들이 욕심이 나기도 하고 또는 이기심이 나기도 하고 또는 경쟁을 하기도 하고 쟁취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 때로는 예배를 빠지고 싶어. 놀러 가고 싶어. 그게 내가 삶의 내가 주인이 되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 또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을 성취하고 싶어. 완성하고 싶어. 이러한 어떤 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명의 절대자로 여기지 않는 삶의 방식일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가 되면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을 훼손하기도 하고 또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또는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점점 하나님이 생명의 대상이고 능력이고 절대자라는 사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는 노력은 하지만 유대인들 또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런 노력은 하지만 그런 삶을 정확하게 살아내지는 못해. 남을 미워하지 않는 일을 실패. 언젠가는 때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지.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회개라는 거야. 회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대상으로 절대자로 여겨서 하나님이 생명의 나의 주도자가 되셔서 완성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주권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또는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구나.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왕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비록 오늘 그런 잘못과 순간적으로 또는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이 생명에 우리의 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 완성하신다라는 분임을 다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시 잡는 것이 회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 매 순간 회개를 해야만 해. 왜냐하면 우린 24시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한다면 하는 우리는 회개가 거의 매 순간 매 순간 필요한 사람들이지. 그러기 위해서 이런 회개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조차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예배고 모임이고 기도, 이런 것들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내 생각 중심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어떤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예배이기도 하고 또 모임이기도 해.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돌이키는 게 기도의 어떤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아볼로가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아볼로는 여기까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 그런 하나님을 신앙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 실패들, 좌절들, 또 그러나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인 회개,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볼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마치 다시 처음에 들었던 예로 돌아오면 우주에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야. 우주에서 삶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 또 그것을 지구에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하기도 해.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 회개 또는 기도, 또 예배,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를 진정한 어떤 삶의 기쁨과 자유로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야. 우리는 계속 회개만 해야 돼. 우리는 계속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돼. 그러나 계속 실패해, 계속 좌절하고 계속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늘 여기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러한 요구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요구되는 것들, 삶 속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또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돈이나 성적이나 또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실질적인 삶의 능력, 생명의 능력,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더 충족시켜주고 나를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계속 실패할 때 우린 계속 그런 죄책감이나 또 회개의 그런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방식 속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어떤 한계인 거지. 이 지구 안에서 어떤 삶의 한계이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경험했지만, 부분적으로 연습하고 있지만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바로 이건 거야.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과 능력으로 신뢰하고 토대를 두고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부활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 실패, 좌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길인 거야. 근데 이걸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삶의 방식 때문에 구원을 얻는 일도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성취를 이루어야 그 구원을 내가 받을 만하지,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이루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찜찜하게 생각해.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내 거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뭐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닐까? 또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또는 이걸 다시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여기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예배의 행위나 전도의 행위나 회개의 행위나 어떠한 그런 우리의 행위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가르침이야. 이 가르침이 왜 놀라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어떤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우린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 우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고 기쁨과 희망과 만족을 경험하지를 못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책감이나 회개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나 그런 어떤 의무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옳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거야. 온전한 능력. 우리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너희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뭔가를 이제 요구를 해. 근데 예를 들면 너희들이 집에서 밥을 먹는데 너희들이 이제 식비를 내고 먹는다고 쳐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용돈에서 밥값을 내고 집에서 밥을 먹어. 그러면 너네들이 그 먹는 밥이 그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온 돈이잖아. 어차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이. 근데 내가 그 용돈에서 돈을 내고 밥을 먹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이게 부모님의 어떤 전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되게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하게 될까? 후자가 쉽겠지. 이 밥을 나한테 제공해주는 이 능력이 100% 부모님의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을 거야. 여기에 분명히 나의 노력이 있다라고, 나의 어떤 내가 이만큼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이거든.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있고 그런 것들에 만족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야.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야만 완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건 100%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이 정도 해서
이게 완성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또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거야. 그게 누구에게서 확인이 되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 아브라함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생겼어. 또 그곳에 그 기근이 생기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건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또 먹을 게 필요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또한 그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어. 또 이러한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절대자다, 내가 너의 생명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셔. 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 실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묵별을 만드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 능력이시라는 것, 대상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지. 그것을 보게 돼. 그걸 믿게 돼. 그러자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거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고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완전한 자였을까? 아니야. 그는 그런 고백을 했어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어. 여전히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지.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전에 했던 실수들을 반복해. 거짓말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전에 했던 그런 실수와 좌절 속에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점점점 이끌어 가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극복하고, 그래서 그 말대로 되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불의 제사로 번제로 바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절대자로 여기었고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가능했던 행위였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이 많고 또 한계가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다음에 그 믿음을, 그 고백을, 아직은 아니지만 그 고백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참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이나 성취가 없어.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데는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해서 또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사실, 100%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감싸시고 책임지시고 완성하시기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사람이 스스로는 될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조금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먼저 이끄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신앙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늘의 묵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따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셨고 또 실제로 의롭다고 이끄셨지. 함께 하셨고 행하셨어. 거기에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고 예배나 전도나 착한 일 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신뢰했을 뿐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그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하나하나 극복해서 그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이, 그 방향이 참되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묵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돼.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진짜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운명도 극복하시는 생명의 절대자이시오,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요, 완성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돼. 깨닫고 또 믿고 고백하게 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인기나 이런 것으로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는 연약함 속에 놓여 있지.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실제로 그런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고백이 참이 될 수 있도록 이끄셔. 실제로 의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셨듯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반복된 실패, 좌절과 절망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없앨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길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런 사람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시는 분이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일치하는 자가 될 것이야. 근데 그게 내가 예배를 했다고 해서 또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모든 생명의 토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서 우리는 결국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될 것이야. 그것이 나의 노력, 나의 기도,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라고 믿은 그 믿음만을 보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때, 경험하게 될 때에,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뿐이야.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자로 그냥 여김을 받을 뿐이고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로 의로운 자가 될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약속을 받아. 하지만 우린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 있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하지만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부활의 생명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 부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참여할 수도 없다라는 거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그러한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놀라워할 때,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 부활의 삶을 더욱더 희망하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마침내 부활의 삶에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도야. 하나님의 방식이야. 우리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돈이나 또는 성적이나 학교의 어떤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생명의 어떤 능력이라고 여겨져.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좌우돼. 돈이 있냐 돈이 없냐, 내가 좋은 학교를 가냐 안 가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많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이 세상에서 어떤 더 많은 것을 누리냐, 더 맛있는 걸 많이 먹느냐, 더 좋은 것을 누리냐의 방식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생명을 오해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누린다고 하더라도 생명 자체를 더할 수는 없어. 생명은 그런 거랑은 다른 거야.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삶을 누리는 것은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 지금 그런 거랑 상관없이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방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이런 누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분이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이야.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생명의 완성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생명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참여하게 하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방식, 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는 예배의 어떤 행위가 아니야. 전도의 행위나 착한 행동이 아니야. 즉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닌 거야. 우리가 돌이키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닌 거야. 이런 조건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우리는 그 근본적인 한계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냥 창조만 하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창조 속에서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언젠간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지. 우리는 태초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처음에는 다세포였다가 이렇게 뼈가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이 장기들이 생기고 이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배아가 되고 아기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간이 되었지. 근데 그 활동은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지금도 계속 우리는 세포가 죽었다 살아나 죽었다 살아나고 계속 뼈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계속 장기들이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해. 마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바깥에서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 계속 그 창조의 일을 계속 그런 생명의 능력에 덧입어서 그런 창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활동을 멈추게 되겠지. 그러나 그 멈추는 일이 우리에겐 죽음이지만 근데 그 일도 하나님의 생명의 근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일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거지. 우리가 삶의 모든 일을 이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거보다 훨씬 더 근원에 가까운 일이야. 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전도하는 행위보다 이 세상을, 나를, 모든 것을 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야. 심지어 이것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일인 거야.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헤아리며 생명의 대상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의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 생명의 전적인 능력이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더 분명히 하는 것, 또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관점과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내 삶,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창조의 신비, 그리고 생명의 능력 속에서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결과와 과정 속에 있음을 바라보는 것. 또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아볼로처럼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또 아볼로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애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더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은 마치 콘서트장에 가서 경험할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낌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콘서트장에 가기 위한 준비, 티켓팅,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에 참여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해.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기쁨과 만족이 있거든.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과 노력들은 사실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늘 압박과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부활, 모든 것들을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즉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대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바라볼 때, 그것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 100%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린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맛볼 수 있게 돼. 거기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지.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게 완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또 비난을 받는데 그 예배를 꼭 이렇게 직접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마치 지금 아볼로처럼 어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도를 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알아야겠지. 그래야 그 능력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그 능력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둬서 거기에서 누리는 해방과 자유, 기쁨,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100%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능력에 우리가 눈을 뜨고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방식을 전할 수 있게 되겠지.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해 줄 수 있게 되겠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 되도록 늘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눈떠가고 그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해방감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능력을 더욱더 깊이 헤아리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며 거기서 안식을 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안녕.